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의 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사람의 배우는 것도 우리가 고마울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은혜와 충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은혜를 알고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로서 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큰 것을 경험하면 우리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일생일대에 전혀 180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거듭 말하지만은 그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쇼인들을 믿지 못했어요. 거짓말하는지 거짓말쟁이로 알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도 가편투표를 하고 옷을 지켰어요. 쟤는 마땅히 죽어도 마땅하다. 돌에 맞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보고 들은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자기는 부활해서 썩어졌다고 생각하는 예수가, 스데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느라, 주를 보느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쟤는 죽어서까지 거짓말하고네.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은 잊혀지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그 광경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각인됐을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둘러비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엎드러졌는데 들린 소리가 뭐였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누구신데 내가 핍박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어 썩어질 것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 앞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 정말 얼마나 놀랄 지경이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부활이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부활한 주님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즉시 그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삶이 없고 빌보 3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심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말하고, 그래서 이 가장 고상한 것을 어떻게 해서 자기는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 과거의 모든 신분, 지위, 아는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나는 이것 하나면 된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놀랍게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면서 로마에까지 가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성경 절반,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여기에서 사랑한 아들, 그는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들 삼아서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것은 뭐였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충성스럽다는 사람을 삶이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러 번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 말씀은 얼마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철저히 본받았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100%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된다. 우리는 없는 자, 보이지 않는 자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했던 것이고, 실제로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같이 따라다니면서 에베소 3년, 고린도에서 1년 반을 같이 사역하면서 충성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충성됐으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많은 칭찬을 받은 것을 너도 부탁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은혜 속에 강하고 내가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성실한 삶을 살 거예요. 저도 세 가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또한 나의 환경, 성장의 배경을 생각할 때 중요한 계기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를 만난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부모를 다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제게 특별했던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연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 연이 매우 컸어요. 한 1m는 됐을 것 같아요. 엄청 큰, 문종이 하나를 전체를 다 쓰는데, 꼬리가 없이 방패연이었어요. 근데 엄청 잘 날았어요. 근데 그냥 그 연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목화로 실을 실을 자가지고 풀을 먹여서 아주 든든한 실을 만들었고, 아버지가 또 얼레라고 하는데 실 감는 얼레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한 세트를 다 구비해서 저희한테 줬어요. 저는 특별히 그게 기억이 나요.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날렸어요. 저희 옛날 집에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보면 이게 엄청 많이 올라와. 그리고 아버지가 한 솜씨가 어렸을 때 자리를 매시면서 우리한테 천자문을 가르쳤어요. 사촌과 같이.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자리를 매시면서 우리에게 천자문을 읽혔어요. 근데 그 천자문 책이 놀랍게도 그 쌀 서말인가를 주고서 서당 선생님한테 글을 받아왔는데 참 잘 썼어요. 제가 봐도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책이 아주 잘 써졌어요. 그냥 선생님 쓰신 글자 한 편에 16자씩에서 그렇게 썼는데 그게 그렇게 끝까지 아주 정연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서 그것이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그 글씨 흉내를 좀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리맬 때 시장 가면은 1등품으로 잘 팔렸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증언해요. 어쨌든 그런 솜씨를 저도 조금은 물려받은 것 같은 그 감사가 있어요. 이처럼 그 삶의 어떤 지혜라든지 하는 수단에 대해서 그런
은혜가 생각나고, 또 하나는 내가 장성해서 성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베트 선교에서 구체적 선교 하는 방법과 전도와 성경 읽기와 암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제별 성경 공부를 했고, 근데 암송에 대해서 특별히 그때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런 계기가 돼서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깊이 할 수 있고 했던 것이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주 서예계의 원로인 중진 서예가를 만난 겁니다. 방배동에 살 때인데, 다행히 거기에 그분 죽사 서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1년을 배웠는데, 그분이 참 나를 어여삐게 여겼어요. 잘 가르쳐주고 잘 받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했어요. 아주 다감하게 해주셨어요. 오래 배우진 못했지만은 거기서 1년 배우면서 참 나의 진로를 또 그분이 결정해줬고, 그 후에도 그 집에 소실을 이제 끝내고 나이가 드셔서 집에 있을 때도 제가 여러 번 방문했어요. 참으로 그분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굉장히 애틋하게, 지금 족자도 자그맣게 있는데 나의 그 축복하는 말을 써서 본 족자 지금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사회생활에 어떤 전환을 맞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환 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그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주님 만나 주셔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자기가 찾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는 너무나 경박하니까 도저히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당당한 사람이고 지식인이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아주 속학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서 만나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생각할 때 그는 그것을 감사해서 그 생애 전체를 그분으로부터 전체를 다 들여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 많은 13편을 14개를 14편을 갖다가 기록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한 양육했어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우리 신약에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또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죽이는 일을 가담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의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그런 예수님 볼 때 나는 죽이고 핍박하고 모욕하게 하는 말을 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을 겪으셨고, 그리고 끝없이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서 평생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가장 고상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이 일에 공감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4장에 맨 처음 하신 예수님의 설교가 뭐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합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은혜를 선포하러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소유를 많이 가지면은, 권세를 많이 가지면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죠. 한 시대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 생명의 자유를 얻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의 자유예요. 누구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그를 어떻게 하면 일으켜서 같이 갈까? 함께 할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마음이, 사귐의 그 진정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여러분 말하지만은 형제와 동거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한 것이 뭐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관원인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사람은 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냐? 묻습니다. 예, 저 율법 다 지키는데. 어려서부터 그건 내 지키는 건데요. 그래, 참 잘한다. 그런데 내가 있는 소유를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했을 때 그는 고민했어요. 이건 내 건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자기 소유를 나눠주라는 그 말에 율법의 그 이웃 사랑하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이 되고 있죠. 율법은 가만히 있으면 율법 범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면 나눠줌이 있어야 되고 함께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 섬기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일이죠. 우리 수고가 참 좋은 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좋은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수고 없이는 서로 상이 될 수가 없고 두 사람이 한 사람 얻어 나온 제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유익한 삶을, 협력의 삶을, 서로 돕는 세워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거듭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보람된 것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주자주 쓰는 것이 빌립보려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거 최고의 삶이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11절에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주님이 내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 주시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가장 큰 귀한 복된 것이.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연합이 있어야 돼요. 세워줌이 있어야 돼요. 협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사귐이 있어야 거기에는 복이 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우리 혼자만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득을 얻었다든지 새로운 물건 샀다든지 하면 혼자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뜻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또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도 같이 해서 정말 협력하는 그 신나는 서로 상생하고 서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니겠어요?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됨의 관계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죠.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뭐예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생명 주시기 오셨지만은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봤죠.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러 오셨어요. 나누시러 오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죽이고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같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구나 했을 때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잘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디모데예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밖에 내쳐서 버려졌어요.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루스를 다시 들어가요.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 그건 베냐민 빌립보죠.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디모데는 낱낱이 알 수 있을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받았던 그런 어려움을 디모데는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그 루스드라에 가서 바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데리고 와서 할례를 행하고 그를 제자로 삼아서 같이 다니는 여행을 합니다. 아시아, 빌립보, 유럽을 통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 여러분 다니면서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그에게 보여주고 충성된 그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충성된 삶을 살았고 충성된 자가 돼서 이제는 너도 충성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부탁하라 이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충성된 역사가 있는데 바로 누구의?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여기 병사라고 했고 군사라고 했는데 이건 제일 하층 계급을 말하고 있잖아요. 군인에서. 그런데 군인이 맞아요. 군인. 군사, 병사는 다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군인은 장교도 군인이고 병사도 군인이에요. 군인은 어떻게 돼요? 나라의 부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 여러 나라 섞여서 서로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빛의 사자들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적에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여기서 군인 정신이에요. 근데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군사로서 충성해야 된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그걸 할 수 없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생활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본래 바리새인이었는데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성경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실제 삶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의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실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성경의 모범적인 삶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뭘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실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처럼 바리새인은 그런 지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나왔는데 그럼 그가 실제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지만은 또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그를 복음 전했어요. 이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온전히 주께 드리기 위해서 일했고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게 그는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정말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싸우는 그 일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군인은 이처럼 군인 정신은 충성의 온전한 정신인데
그런데 충성은 우리 군인만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들 보면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충성됐을 거예요? 우리 모세가 충성됐다고 생각하나요? 네, 모세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 아내가 죽어서 시프라 아내가 죽었는지 모세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얻은 거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그 누나가 비웃었어요. 비난했어요. 그 동생 아론까지 비난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환이다. 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모세를 칭찬하면서 시프라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한테 문둥병이 들리게 됐어요. 징계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칭찬한 충성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또 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충성되지 않았다면 세계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부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였어요. 그가 자기 부인이 다윗이 그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이제 자기 다윗이 바세바 정을 도했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같이 바세바한테 자기 부인에게 가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그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음식까지 가 나왔는데 대궐문에서 같이 다른 신하들과 같이 지냈어요. 계속해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기 집에 갔다면은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의 후대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바세바 그래 살았다면은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는 거죠. 우리가 충성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 더 충성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신실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은 충성된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어요. 율법의 1.1이라도 다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을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이 모든 세상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뤘다고 선언했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오늘 사도를 통해서 이 충성된 삶을 나타내고 군사를 통해서 또 경계하는 자를 통해서 경계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일이 경계하는 자예요. 그런데 경계하는 걸 요즘은 다른 약물을 쓴다든지 그랬던 방법으로 해서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승리의 면역을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칙과 규칙을 정해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승리의 관을 가지면 그
그건 뭐 지나가는 거죠. 또 더 좋은 사람이 나올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 더 세주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자신과 경쟁을 해야 돼. 나의 어제가 오늘과, 어제가 오늘을 갖다 경쟁할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나의 발전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저 우리는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볼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복이에요. 전서 5장 18절에 말씀했죠.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서 낙을 보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낙을 누리는 것이, 즐거움을 보는 것이. 우리 수고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낙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수고를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짐이 되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수고를 통해서, 이 수고를 통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이걸 통해서 기뻐할 수 있구나. 이것이 해서 참 좋은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도 말했죠. 어떤 1,000명 된, 1,000명 거느릴 기업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것이 보람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1,000명을 그 가족까지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내 사업으로 인해서 그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보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업을 하려면 굉장한 물질도 필요하고 경영의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일에 굉장한 에너지를 쏘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쁜 거예요. 보람인 거예요. 오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해요? 농부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해요. 생명이 자라고 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가지가 뻗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상상하면서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크고 농부는 곡식 자라는 걸 보고 기뻐서 감사하며 실제로 그 아침 새벽에 이슬 맞은 별을 보면 참 싱싱하고 아름다워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생명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제로 농부가 수고하는 것이 그 순간 수고가 다 자기 보람으로 또 기대로 소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청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디모데야 모두 다 생각해봐라. 내가 말하는 것, 실제 삶과 들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들은 것이고 성령에게 들은 것이고 명한 것임을 내가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걸 네가 실제 경험했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뭘 했는지. 그러면은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참고하고 또 앞서간 위인들, 선배들을 생각하고 나를 살펴봐서 내가 어떠한 삶인지 언제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본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도우심을 생각한다면 주께서 숙명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기대해야 되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신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도 복된 것이고 디모데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망스럽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께서 총명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의 소망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명을 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은 삶을 살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소망 가운데 함께하는 협력해 도울 수 있는 가운데서 사금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것으로 해서 내 삶이 바뀐다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복된 소망이겠어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총명을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우리 주의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지각이 뛰어나게 총명을 주신 은혜로 아버지 충성되고 또 자기 삶에 신실하게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볼 수 있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삶의 원리를 주시니 감사하고 진정 은혜 안에서 강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삶을 살아서 소망 있고 보람 있는 내일을 볼 수 있는 저희에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총명을 주시라는 그 믿음을 받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참고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